사람이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배를 당한다, 다스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싫은 거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좋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당한다는 것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다, 불행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그것은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사모해야겠죠. 왜? 여호와가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는 즐겁고 나는 기쁠 것이니까. 여기 다스리신다는 것은 어떤 지배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호하심의 개념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나는 즐겁고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심,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며 지키심 속에는 공의와 의와 공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이런 공평하심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에게는 벌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악은 심판하시고 의는 칭찬하시고 은혜 베풀고 복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를 멸하고 악을 멸하고 의와 믿음에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 공평이라고 할 때 그 공평하심에 불평이 없으십니까?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불평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을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가 갖는 생각일 수밖에 없겠죠.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빈몸으로 왔으니 내가 빈몸으로 돌아간 거 마땅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옳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갑절의 복을 받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배움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암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보호도 은총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그 알미 믿음이 되어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므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그 안에서 즐겁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의 멸망은 의인의 기쁨이요 의인의 평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뒤에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해요. 유다를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 유다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시온의 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멸망은 의인에게는 기쁨이고 또한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들림을 받을 것이고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악인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공격 대적했던 원수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중에 복된 간증,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기를 축복하는데, 제가 늘 정말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자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와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를 동일선상에 놓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여호와여야 돼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결코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왜?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니 나는 즐겁고 기쁜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자랑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자랑해요. 세상 우리나라에도 최고급 불상이라고 자랑을 해요. 금을 입혔다고 자랑을 해요. 은을 입혔다고 자랑을 해요.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결과가 뭐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헛됨을 갖다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 비는 것을 이루어 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는 생명력도 없다고까지. 이게 전부 헛된 거 아닙니까? 그 헛된 것을 섬기는, 그것을 자랑하는 이들,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무한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길이, 아까도 찬송했지만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참으로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는 십자가이길 바라요. 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여 8절에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여기 말하는 시온과 유다의 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리예요. 여러 가지 악인들이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을 해도 의지하리는 여호와밖에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이들이 누리는 건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악인은 수치를 당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험한 것을 자랑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여호와를 찾는 이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 날마다 수천 명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시대적으로 어떤 때였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됐어요. 팀 켈러가 미국의 그 맨하탄을 복음화시킨 인물인데요. 미국 전체 그 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에즈베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약 92%인가 96%가 크리스찬이래요. 미국 전체 주에서 1위를 합니다. 그런데 맨하탄은 당시에 기독교 그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화율이 2.1%였대요. 그 미국 전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동네. 거기는 죄가 만영하고 죽음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과거에.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서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 지 1년 만에 복음화율을 4.6%로 끌어올렸대요.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년 뒤에 그 복음화율을 69%인가로 끌어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루어낸 역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평강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긴 뭐가 죽음의 도시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신앙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즐겁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다스리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존하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들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여러 중에 하나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보다 원하는 대답이 있었죠. 유일하신 예수, 구원자, 메시아, 이걸 원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그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답을 예수님은 바랬던 거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분,
이 여호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여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게, 진짜 의지하는 게 예수냐라고 냉정하게 묻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아멘 하실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예수를 더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세,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어떤 사람, 그 사람보다 예수를 더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멘이 진실되길 바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누려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여기에 보면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고 허무한 것들을 그리고 섬긴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신들, 저들이 믿는 신들 다 헛된 것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존하신 여호와.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존재, 예수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낮춰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참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를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너희여 했을 때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입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태감을 입었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했을 때 그 영혼이 강건함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이 뭔데?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딴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죄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다 악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것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건데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많은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도모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악을 도모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을 제하시려고,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아직도 악을 미워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죄된 자리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손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에 자꾸 창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악한 생각이, 악한 말이, 악한 행위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내 삶의 그 습관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악에서 떠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된다. 보존된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떠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악을 사랑하는 거지.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영혼이 보존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과 손잡는 여러분 되지 말고 그와 멀어지는 여러분 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러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의인을 위하여 뭘 뿌려? 빛을 뿌린대. 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나오자. 그러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 그랬으니 의인의 삶의 현장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대. 마음이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 진실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마음을 품은 사람이 기쁠 수 없어요. 불안하지. 거짓말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 뭐 사이코패스나 그럴런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짓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죠. 평안을 뺏어가죠. 그러나 진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실 속에서, 정직함 속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리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의인의 삶을 사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 바라고, 항상 마음이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과 삶을 살아서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하기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덕분,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아야 행복해져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행복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안 준 게 없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서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구하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거는 구하는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그 중에 먼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때 여호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를 주실 때, 구속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에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그로 인하여,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뒤에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요, 우리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그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뻐하시는 중에 베푸시는 은혜가 더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큰 복을 주리라고 말해요. 큰 복. 이 큰 복이 뭐냐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의 복임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넘치게 주신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 모습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책을 읽는 중에 그 기도에 대한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읽다가 또 이제 주일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는 중에 글을 읽는 중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아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한 당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멋진 언어와 멋진 문구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정작 당신이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과연 자신 있게 아멘, 네 라고 고백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도를 하고 멋진 기도를 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 소리쳐 기도한다, 아니면 뭐 금식하며 기도한다, 작정하고 기도한다,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를 말하지만 그 어떠한 기도의 형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는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의 그 기도에 대해서 1장에서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의심하면 바닷물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개 같으니 라며 아무것도 아닌 헛된 기도가 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5장에 가서 하는 말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믿음의 기도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또 선히 대하시며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즐겁고 기뻐해 줄 걸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여호와 때문에 나는 즐겁다는 거야. 그런 여호와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구역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 즐겁고 기뻐하고, 또 나를 의로운 의인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또 나를 새 생명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